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평화가 넘치는 은혜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축복, 즉 모든 은총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평화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준 대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안전은 평화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평강, 평안, 화목, 안전 등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화의 개념은 개인 또는 단체가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충족된 상태와 내적으로나 애적으로 분쟁이 없는 상태를 다 포함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평화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예요. 은혜. 민수기 6장 26절, 역대상 23장 25절에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평화가 넘치는 은혜, 저와 여러분이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일 먼저 평화가 무엇입니까? 평화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화가 넘치는 은혜는 평안과 번영 그리고 화목, 기쁨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평화의 본질은 평안입니다. 이사야 14장 7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평안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입니다. 안전. 시편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편 5절에도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의 말씀이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안전한 겁니다. 시편 18편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안전은 위협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코 피할 수가 없게 된다.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쌓여 있고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아무리 직장에서 높아지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권세와 명예를 짊어져도 여러분, 안전하지 않으면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낙심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은 모든 문제로부터 다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21절 읽어보니까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면 평안의 축복 다 누리셔야 되는데 이 평안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도 이기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10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7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그래서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사야 32장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 심지가 견고하여야 평안이 와요. 이사야 26장 3절, 흔들리지 마세요. 갈대와 같이 기분 따라, 환경 따라, 내 생각 따라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또 정도를 걸어야 한다. 이사야 57장 2절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못 속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자는 순간은 손해보는 것 같고 순간은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그 이후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 앞에 순종할 때 평안이 온대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유혹도 누명도 다 이겨요. 십자가를 붙잡게 해줘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8절에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화의 본질은 또 뭘까 하고 보면 번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번영.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서 잘됨과 같이 잘됨은 곧 평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2편 7절로 8절에 네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네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번영의 최종적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번영은 파괴와 불행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세상에 미국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로또를 당선됐어, 어떤 분이. 그게 수백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야, 너는 이제 고생 안 해도 되겠다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그 수백억을 전 재산을 사회에다가 다 기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분은 평안이 뭔지를 알아요. 돈이 행복이 아니고 돈이 평안이 아니요, 이 돈 때문에 형제들이 쌈박질이 나게 생겼고 부부도 깨지게 생겼고 벌써 아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즉 재물이 없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이거 지키려고 고통 고민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도다. 잘 나갈 때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번영. 아멘. 이사야 2장 4절. 고통이 없는 번영. 그렇죠. 무엇가 행복인지 이걸 아셔야지.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번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번영이 와 형통이 온다고 신명기 29장 9절에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탄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아닌 의의 길로 행하는 것, 불법으로 살지 마요. 의를 행하고 사세요. 시편 37편 9절의 말씀입니다. 이웃과 공존할 때 번영이 온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독불장군 없어요. 이웃과 서로 교회 안에도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런 소리 하더들 마세요.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협력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에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냥 갈비를 막 그냥 괴짝짝 뜯어먹는 것보다 화목하는 게 더 낫대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움하는 것처럼 제일 불행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얄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싸움하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가끔 싸우고 싶은가 보지. 같이 망한다고 그랬어 성경에. 그래서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의 본질은 화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화목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화목하는 자요.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형통케 하리라. 교회에서 화목하기를 바라요. 구약에서 화목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샬롬 하는 단어가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걸 포함시켜 있어요. 창세기 26장 29절. 구약에 샬롬의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화목은 뭘까? 성도 간의 친근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입니다. 성도들이 아무개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성도만 보면 너무 기뻐. 교회 자꾸 오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아무개가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안 돼. 저도 성령 창만 받기 전에는요, 아무개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런 데가 있었어요. 왜? 가슴이 덜렁덜렁하고.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오라, 아무가 오라. 말씀 듣고 깨져라. 변화되어서 천국에서 같이 만나자. 이게 제 사업이에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하죠.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화목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화목은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한 지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서로 아픔은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어떤 성도는 정말 굶어서 힘들어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서로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목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하나님과의 화목이 아니라 인간의 아담과의 범죄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5장 10절로 12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의 화목의 길은 죄 용서받는 길이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입니다. 두 번째가 뭔가?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화목은 성령 충만 받는 거라고 하면 두 번째 화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끼리의 화목입니다. 성도들끼리의 화목입니다. 형제들끼리의 화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갖고 왔는데 안 받아. 주님이 너 형제와 화해하지 않은 거 있구나.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때 내가 받아서 주고 축복 줄게. 우리 하나님은 돈을 밝히는 분이 아닙니다. 부자의 아버지십니다.
화목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연락받는 제사가 되고 예물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신과의 화목입니다. 이게 뭘까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born again, 거듭나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혈기도 고집도 아집도 죽어야 됩니다. 승질 충만, 교만 충만, 고집 충만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실하게 살자. 이사야 3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평강하고 평강을 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신뢰하고 모셔야 합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본질이 뭘까? 기쁨입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기쁜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돈을 억만금을 준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시편 4편 7절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즐거움이 있도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 있기만 하면 늘 기쁨이 넘친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말했어요.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더라고요. 기쁨이 없으니까 겉으로만 기쁜 척하고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기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 기쁨이 찾아온다. 경건하게 사는 자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뭐가 복이 됩니까? 소유가 복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권력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풍비박산되는 사람이 있고, 돈이 많아서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직장도 깨지고, 원수가 되고 감옥 가고,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소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또 환난 중에 구원이 있대요. 시편 32편 6절, 어떤 어려운 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보존을 받는다. 시편 86편 2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6절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9장 31절.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데요,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범사에 유익이 온대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는다. 또 어떤 심판이 있어도 심판 가운데서도 보호를 받는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수도 없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첫째, 의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본문 시편 4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래요.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본문 1편에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얼마나 감사한지.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푼다. 영광을 변하게 하고 욕되게 하고 허사를 좋아하고 그걸 구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것 자꾸 구하지 말아라. 시편 4편 2절입니다. 헛된 것 꿈꾸지 마라. 성도는 거짓을 버려라. 에베소 4장 25절. 성도는 악을 버려라. 생각 밖 것도 다 버리라. 에레미야 9장 3절. 여건 성경에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시편 5편 6절.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하게 살며 범죄치 말아야 한다. 자꾸 죄악과 가까워지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 시편 4편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해 주신다. 3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분이 생겨도 화가 나도 어떻게 하라겠어요? 예? 여러분 다 이게 한다.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범죄치 마라.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한번 꿍 하면 1년, 2년, 10년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평화가 옵니다. 시편 4편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솔직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속상하고 나 진짜 속상해, 이런 거 가지고 1년 2년 있으면 제명에 내가 못 살을 거고요. 그냥 다 풀어요. 여러분, 나는 원수가 없어요. 미워하는 자가 없어요. 진짜 좀 믿어주면 안 되나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4편 5절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예배의 신앙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2편 12절에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시편 26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선을 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영원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직장에도 교회에도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